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우리 성찬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하반기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1년에 2차례 이상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차례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전반기 때는 주로 이제 부활절을 근처해서 부활절 날 뭐 이렇게 보통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반기 때는 추수감사절 뭐 이때를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렇게 많이 보통 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사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함께 성찬식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주의가 분산이 돼요. 왜냐하면 성찬식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또 그 예식이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별로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은 이번 주로 한 주를 미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때죠. 예수님 이후에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교회가 생긴 거를 생각을 하자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교회가 생겼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사건 이후로 교회가 생겼을까요? 네? 그렇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꽃처럼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막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궁금해서 다 모여들죠.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젊은이에게,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예언하심이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막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죽였다느니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3,000명이 넘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어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그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그 초대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두 가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똑같은 말씀의 예배를 뭐 시간에 따라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리잖아요. 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못 드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일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례 받은 사람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세례받은 사람들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때는 매주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의 예배, 성찬의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1부, 2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이 동방 정교라든지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식을 함께 해요. 사실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칼빈도 이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사정에 따라서 뭐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도 되고 아니면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히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이었고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어떤 모토에 따라서 이 성경적인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례전을 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목사 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적게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세우면서 이 칼빈이 세웠던 이 제네바 교회는 제네바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의 어떤 예배 형태였잖아요. 이제 그거를 존 낙스가 배워서 스코틀랜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전체에 어떤 그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 전 국가적인 교회가 되는데 목회자가 적어요. 또 목회자가 만들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강도사 인호 받고 또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배운 바를 다시 공부하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더 어려웠죠. 지금은 사실은 지적인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적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수급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 1년에 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료화됐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이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전 세계 장로교회의 하나의 그 가장 모범이 되는 어떤 그 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도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사실은 더 자주 하는 것이 더 좋다. 칼빈은 이제 그렇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이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성찬식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는 그냥 그 자체로만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받는 은혜가 어떤 이 빵과 포도주 안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뭔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확 주입이 된다거나 뭐 우리 안에 뭐 예수님 몸이 확 심긴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성찬을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더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전반기, 후반기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성찬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전에 성찬식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뭔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사람들, 여러분들 미술관 가보셨죠? 특히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 도대체가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몰라요. 제목하고 그림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뭐 막 선 몇 개 그려놓고 뭐 이것이 뭐 자화상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게 뭐 이상한 막 이게 막 끄적끄적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엄청난 어떤 제목을 붙여놔. 근데 사실 왜 그게 그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얼른 봐서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린 사람이 이것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표현했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거나 내지는 그 그림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막 해줘요. 그러면 그 그림이 이런 거구나. 더 많은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림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인상파 화가들 내지는 뭐 추상파 화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잘 알잖아요. 대충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의 그림들도 뭐 특히 뭐 렘브란트가 그리는 뭐 이런 돌아온 탕자라든지 또 그런 성경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좀 유명한 화가들이.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아는 만큼 보이고 우리가 무언가 이거를 알면서 바라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땅을 봅니다. 땅을 봐요. 그러면 그냥 강아지가 보는 땅하고 우리가 보는 땅은 달라요. 강아지가 보는 땅은 저기에 돌이 있고 저기에 풀이 있고 저기에 냇가가 있고 저기에 무슨 건물이 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는 땅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게 평당 몇만 원이구나. 저게 시가로 몇십억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땅 보러 간다고 그랬을 때 땅 보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풀과 돌과 건물과 냇가를 보러 나갑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땅 보러 갈 때는요 그게 평당 얼마이고 내가 이걸 살 수 있는지 산 이후에 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아요.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 무언가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러 갑니다. 그냥 소개팅하러 갑니다. 남자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가면 그냥 이 사람이 남자구나, 이 사람이 여자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 보고 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결혼 상대자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은 어떤지, 직업은 뭔지,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한 번에 그냥 한 번 만나봐서 다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런 가치를 두고 보는 거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이윤호 집사님을 그냥 얼굴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근데 이분의 신앙과 이분의 또 직업과 이분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달리 보여요.
생긴 건 되게 허접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의사야. 그러면 아무리 허접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 가치 있게 보이거든요. 그죠? 왜 달라 보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다르니까 달라 보여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찬식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면요, 빵과 포도주 먹는 날 그거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동안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그냥 빵과 포도주,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피,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받은 이후에 몇십 번을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 여러분 뭔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고 참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빵과 포도주 먹는 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어린 아이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가치가 안 보여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 날 외에,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 이거 외에는 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참여해야 돼. 그래야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성찬 사경회를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현실상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성찬식을 한 당일 날이라도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 성찬식에 관련된 고린도전서 말씀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우리 장로교의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성찬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에 29장 전체가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1항에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배신당하던 날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여 자신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또 참으신 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하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이게 이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의 신앙고백서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배신당하던 날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찬은 누가 제정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하셨다. 이 성례는 예수님이 정하셨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성례가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전날에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제정하신 성례예요. 이 성찬 말고 예수님이 정하신 두 번째 성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찬 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정하셨다라고 생각되는 성례. 성찬하고 세례입니다. 세례도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삶이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는 수동순종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순종한 것.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반면에 또 하나는 능동순종이라고 해요. 능동적 순종.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히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모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죽기까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죠. 왜?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일부러 따먹었잖아요. 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고 우리에게 왜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졌냐면 그 형벌로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반대로 첫째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불순종해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어떤 대표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를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불순종으로 완전히 죄 가운데 떨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철저하게 순종함을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로서의 의를 획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셔서 얻은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동순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근데 그냥 그렇게만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제로면 안 돼.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 플러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것이 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새 인류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았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요.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시고 사도 때부터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해왔던 성스러운 예식이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에다가 뭐 견진성사, 뭐 무슨 병자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뭐 서품성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 5가지를 추가해가지고 이걸 7성사라고 하고 이것을 7가지 성례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마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례를 행하는 사람이 사제예요. 사제 중에서도 주교만이 이 모든 7성례 성사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신부들은 그러니까 주교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뭐 여기 보면은 감독 뭐 1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에게만 이 7성사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각 그 성당에 있는 뭐 여기 임동 성당 무슨 성당 여기 있는 그런 신부들은 7성사를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합니다. 어떻게?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주교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사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도. 왜? 7성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7성사를 베푼 사람이 사제야. 그리고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 주교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주교가 없으면요, 신부가 없으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왔냐? 세례와 성찬 외에는요, 아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가톨릭의 7가지 성례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세례와 성찬만. 그것도 성례이지만 세례와 성찬을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진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고백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한 번이면 족합니다. 어디서 받았든지 이단만 아니면. 예전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받았던 그 영세도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94회 총회인가? 그 총회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성례, 세례, 영세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가진 교회가 아닌데 거기서 받은 성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이단에서 받은 그 세례도 인정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결국 총회, 우리 헌법상 총회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 영세 받고 오시는 분들은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전에는 입교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신학자들 뭐 말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례와 성찬 외에는 다른 성례가 없다라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 이제 성찬에 관련돼서도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똑같이 우리 성찬을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그 성찬의 어떤 본질 자체를 아주 변질시켜 버렸어요. 왜냐?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것을 일명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 몸으로 변한다. 그런 뜻이 화채, 몸으로 변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아. 근데 빵과 포도주 안에 있는 본질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한다고 하거든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며 축복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 눈으로는 빵과 포도주인데 그 안에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한 순간부터는 이게 예수님 몸이야.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에 경배를 합니다. 축성된 순간 예수님 몸으로 변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해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빵을 나눠주거든요. 이런 하얗게 된 밀떡, 웨이퍼, 와플 같이 생긴, 와플도 아니에요. 아주 얇은 하얗게 된 밀떡 같은 건데, 그거를 딱딱하게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같고, 약간 풀을 굳혀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서 이런 요만한 밀떡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이제 성찬식 할 때 그렇게 축성한 다음에 다 나오라 그래. 그래서 한 사람씩 입에다가 밀떡을 넣어줘요. 그럼 신부 앞에서 벌리면 넣어주고 먹고 소금 그리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축성한 순간부터는 이게 예수님 몸이니까 성도들이 잘못 다루다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조심스럽게 이걸 하고요. 심지어는 포도주도 안 줘요. 포도주는 자기만 마십니다. 대표로 사제들만. 왜? 포도주를 따르다가 혹시라도 땅에 떨어지면 예수님의 몸이, 피가, 성혈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자기들만 마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원래 수도사 신부였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다룰까 봐 자기들이 이 포도주를 안 준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포도주가 비싸서 안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 신부였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좋은 포도주는 다 어디서 났냐면 교회에서 났어요. 교회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좋은 포도주를 생산을 했다고. 근데 엄청나게 비싸게 그것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유명한 그런 포도주들 많잖아요. 프랑스, 이스라엘, 뭐 이렇게 뭐 로마 이런 데, 이탈리아 이런 데서 유명한 포도 산지들 많고 유명한 포도주 많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포도주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다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생산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니까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 한 잔에 얼만데 그 성도들 다 포도주 먹이면 그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이 밀떡이 축성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면 그 몸 안에는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피가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몸 겉으로는 피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 보면 안에가 다 피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 안에는 다 피가 들어있어서 이 밀떡만 먹어도 상관없다. 빵만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 피와 살로 변한다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것을 자기의 피와 살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빵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하면서 그 빵과 포도주에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남은 그 축성된 빵을 뭐라고 하냐면 성체라고 합니다. 성체. 그 성체를 제단 옆에 있는 요만한 조그만 금고 같은 데 있어요. 그 감실이라고 하거든요. 터버너클이라고 해요. 언약궤를 터버너클이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넣어놔요.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듯이 예수님의 몸을 그냥 거기다 안치하듯이 그렇게 넣어놓고 주중에 뭐 병자라든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거기 신방을 갈 때 그거를 성체를 꺼내서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먹여줘요. 그러면은 몸이 아파서 또는 거의 죽기 직전이어서 이 예배 때 와가지고 성찬식을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 성체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이게 축성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정하실 당시도 이것을 계속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지 이것이 나의 몸과 나의 피니까 이것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그러한 화채설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그 견해가 달라요. 쯔빙글리는 진짜 기념설이라고 해서 진짜 이것은 그냥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루터는 원래 이제 신부였다가 이제 이게 개종이 된 거잖아요. 어떤 말씀대로 바뀐 거잖아요. 자기 신앙이.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이 빵과 포도주 안에 그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존재한다. 예수님의 몸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공제설이라고 해요. 공제설. 그러니까 이것 빵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냥 그대로 빵과 포도주지만 그것을 먹을 때 그 안에서든지 그 밖에서든지 그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먹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공제설입니다. 근데 기념설이 있고 공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근데 왜 영적 임재설이냐면 공제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육신이 진짜로 육체가 어디엔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게 제공이 된다. 먹으면 그게 예수님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몸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만약에 우리 오늘 가온교회에서 성찬식 하니까 여기로 오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딱 오시면 다른 성찬식 하는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셔. 여러분이 이 가온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동시에 저기 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못해요? 육체를 가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몸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수 있어요. 무엇으로? 신성으로.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미국에도 가고 동시에 한국에도 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은 동시에 미국에도 가고 동시에 한국에도 오고 동시에 가온교회도 오고 동시에 중앙교회도 가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신성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 위에 충만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이 우주 전체를 덮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육체에 있는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지만 그 우편에 앉아서도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미국에도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성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시에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어요. 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의 신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우주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할 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이 성찬식을 할 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성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온 우주를 덮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성찬식을 안 해도 예수님의 신성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신성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은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신성으로 계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신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주 만물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인성이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신성으로 항상 함께 계셔요. 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굳이 또 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냥 뭐 잠자면서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때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그냥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뭐 기도하고 다니는 거 뭐 이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집에서 그냥 예배할 때하고 또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예요. 세 가지. 그래서 특별하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성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요.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기 위해서 이 성례를 제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죠.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참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리게 돼요. 그죠? 근데 그러한 죽으심의 은혜가 특별히 성찬식에 더 크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임하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들, 생명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생에 우리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그 악한 마음을 씻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거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뭐라고 됩니까?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래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밥 먹는 겁니다. 밥. 근데 원래 빵과 포도주 밥을 먹으면 뭐 하려고 밥을 먹어요? 그 밥을 통해서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죠.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성찬식에 계속해서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더 묵상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찬식에서 그 먹는 빵과 포도주가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근데 이 성찬식을 계속 자주 참여할수록 영혼이 성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더 그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의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뭘로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간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을 뭘로 아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과 그 예수님을 알므로써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여지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커져가면 그것이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서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 깊이 알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향하여 성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참 영생이 왔고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래서 점점 이 성찬을 통해서 느끼게 되면서요. 내 안에서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가고 구원에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하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몸이신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한 사람,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입으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함께 동참하는 영적인 식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그런 소속감과 그런 어떤 교제와 어떤 친밀함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항에서 그 많은 문장으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더 깊이 느끼고 그런 눈을 가지고 같이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잠깐 나누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너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 교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